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53번째 시간으로 유월절을 행하여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큰 추석이 있습니다. 설 명절도 있고 추석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절기가 3.1절도 있고 기념일인 8.15 광복절도 있고 많은 기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며 날짜를 정하는 이유는 그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유월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절기죠. 우리나라로 치면 8.15 광복절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아비벌을 지켜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그러셨습니다. 이 아비벌은 태양력으로 보면 한 3월에서 4월 정도,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의 달력대로라면 한 7월 정도 되는 달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벌을 출애굽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달의 첫 달로 정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비벌부터 그들은 다시 1월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구정이 있듯이 그렇게 1월이 시작되게끔 하셨어요.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그들이 새롭게 인생을 시작했다는 걸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동시에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걸 중생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났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를 보내시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가지의 신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드러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바로의 아들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태양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명하시는 거고, 그 장자의 죽음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순초를 찍어서 문인방과 문지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장자의 죽음 재앙 때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 패스오버 한다. 그래서 6월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집은 다 초상집이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아멘. 신발 신고 지팡이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마치 어디로 빨리 떠나야 될 사람인 것처럼.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떠날 준비를 해놓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는 건 우리의 구원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출세상하여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약속의 땅을 향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뭐예요?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2절에는 그 택하신 곳,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때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 이 무교병, 고난의 떡, 이스트를 넣지 않은, 부풀리지 않은 그 떡을 먹으라 그러시면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그 고생하며 나오던, 밤에 도망치듯이 나오던 그 고생하던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이 어떤 존재였고 어디서 누구의 은혜로 그곳에서 나왔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면 그 나온 곳이 얼마나 추악스럽고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느끼려면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라는 것이 정말로 체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고 이 급작스럽게 변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들, 과거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그 지긋지긋한 옛 생활에서 벗어나서 구원함을 받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체험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굴곡이 크지 않은 사람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함을 받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에 감사가 넘치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그걸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유월절이 뭘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켜 너희들은 평생에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며 감사함이 넘쳤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사그러들지 않도록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기억하며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의 가치를 알면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고 산다면 그들은 뭐한 존재예요? 복받은 존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나중에 히스기야 가서 한번 지키고 요시야 가서 크게 한번 지키고 그 전에는 잘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신앙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저녁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동족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 종으로 팔려왔어도 그 동족들은 노예처럼 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노예처럼 대하고 신발 한 짝에 사고 팔고 아모스의 말씀처럼 머리를 짓밟고 있고 왜요? 감각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존재요. 내가 원래 애굽에서 종이었으며 내가 원래 애굽에서 객이었고 고아였고 과부였다는 걸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뭐라 그러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왜 일하지 말래요? 6월절 어린 양과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도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신약의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성찬식을 가르치셨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했고 신약에는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뭘로 기억해요? 성찬식을 행함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지요. 성찬식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뭐예요?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음을 기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내가 전에 어떤 존재였고 어떤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나보다 밑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진정한 귀 뚫린 종이 되어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면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